고대 그리스 최고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플라톤은 네 가지를 감사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습니다. 개, 소, 들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이성을 갖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에게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둘째는 그리스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리스는 철학의 도시였고 정치, 예술, 학문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태어난 것을 플라톤은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는 소크라테스와 같은 스승을 만난 것을 감사했습니다. 자신이 배울 수 있고 더 나은 이성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 스승을 만난 것, 그 자체가 그에게 감사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여성은 참정권도 없고 소유물처럼 인정되던 사회에서 남자로 태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에게는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철학자로 불리는 플라톤까지도 그의 감사를 보면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고 작은 것들을 감사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1950년대에 지구촌 사람들은 생활에 필요한 것, 이것이 72가지였고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18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60년이 지난 현대에서 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 4배가 많아져서 500여 가지가 되었고 절대적으로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 3배가 많은 50가지가 된다고 사회학자들이 분석했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의 수준이 좀 더 향상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필요한 것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의식주만 잘 해결되면 크게 문제없는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삶의 질을 따지기 때문에 의식주가 해결된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복지수도 조사해 보면 이와 비슷합니다. 다양한 욕구가 급격하게 늘어난 충분하게 먹고 마시며 삶을 영위하면서까지도 인간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 불만족스럽고 더 나은 어떤 삶을 꿈꾼다는 것입니다. 풍족하지만 감사가 부족한 현대인들의 불만스러운 삶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것을 대단히 가슴 아프게 보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도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지난 1년을 되새김질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떤 삶의 마음들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주셨고 풍족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나의 시선은 좀 더 나은 것, 빨리 코로나를 벗어나는 것,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해가 되기를 여러분께 축복하면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160세, 그리고 이삭이 60세 되었을 때 이삭은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쌍둥이로 탄생시키게 됩니다. 성경의 시간을 추적해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 때 죽는데 그때 야곱은 15세가 되니까 아마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자랐을 겁니다. 에서는 외향적이어서 늘 들에서 주로 사냥을 하는 것을 배웠고 야곱은 내성적이어서 어머니 옆에서 늘 어머니와 함께 성장했던 것으로 보이고 어머니와 함께 늘 집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할아버지와 접촉할 시간들이 많았고 할아버지는 약속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야곱에게 많이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야곱은 에서 형보다 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꿈을 더 많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형의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형 에서가 나이가 40세가 되어 장가들어 가장으로서 삶을 살고 있을 때 야곱은 결혼도 못하고 어머니 라헬의 품에서 자라야만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이삭은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무래도
야곱보다는 에서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야곱은 어머니와 도움을 받아서 언약의 장자권을 아버지를 속여 얻어내게 됩니다. 이 사건은 형 에서의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모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가 이 두 형제가 결국은 큰 일을 내지 않겠느냐라고 싶어서 지혜롭게 생각한 것이 아브라함의 옛날 고향이었던 야곱의 삼촌이 있는 라반으로 이 아이를 보내서 두 형제를 좀 떨어져 놓자 이렇게 결정을 보았고, 한 번도 집을 떠나지 못했던 야곱은 드디어 77세라고 하는 다 늙은 나이에 결혼도 못하고 가정도 이루지 못한 이 사람이 결국엔 저 하란의 땅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주하는 길은 우리가 상상만 해도 얼마나 야곱에게는 겁이 나고 두려운 일이었고 외로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은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동하면서 어디에서 숙소를 정하냐면 루스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하나님이 처음으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비록 밤의 꿈속이긴 하였으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출입하는 것을 보고 그때 자신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꿈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세 가지 일을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약 다시 나의 고향 땅 이곳 베델로 돌아오게 한다면 내가 그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길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약속했고, 두 번째는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루스 땅을 그때 야곱은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을 만나주신 그 감사의 땅을 야곱은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란으로 가서 무려 20년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일을 돕고 살게 되었습니다. 가업을 이루고 거기서 상당한 부를 이루었을 때, 이제 정착할 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 97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늙어서 이제 정착할 만한 그 나이 때 하나님은 부르신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다시 고향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삼촌 라반과의 관계였습니다. 삼촌과 늘 재산을 얻고 여러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전 재산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하면 삼촌이 그냥 보내줄 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간섭하셔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을 끄집어 내십니다. 두 번째도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형과의 관계, 이 불편한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형이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었을 때 나를 받아줄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혹 그가 아직도 분노해서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나 라는 두려움이 야곱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도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야곱은 드디어 20년 만에 97세의 나이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은 바로 에서와 화해를 이루었던 땅하고 가까운 곳에서 야곱은 첫 번째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숫곳이라고 합니다. 4명의 처와 12명의 자식, 그리고 많은 짐승떼들, 거기에 종들까지 거느리고 긴 여행을 오다 보니 이제 자기가 걱정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나니 더 여행을 하는 것보다 이곳에서
정착을 하는 것이 그에게는 훨씬 더 시급한 문제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숫곳이라는 곳에서 이 많은 어떤 재산들을 정착할 만한 곳으로 선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상당한 많은 세월, 거의 10여 년을 거기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숫곳에 있는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이들도 잘 자라게 되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재산도 상당히 많이 늘리면서 이 숫곳에서 야곱은 상당한 가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이 이루었을 때 야곱은 또 다른 장소를 하나 선택하게 되는데, 이제는 요단강을 넘어서 이제 가나안, 진짜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 도시가 선택한 곳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베델 땅이었으나 야곱이 세겜을 선택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큰 기업을 갖고 있다 보니 이 기업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만한 장소가 필요했고, 그곳을 세겜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세겜은 왼쪽에는 에발산이 있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어서 천혜의 요새로 뽑히는 곳이 세겜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 계룡대에 3군 통합 군사 기지가 있습니다. 왜 이곳을 3군 통합 기지로 선택했냐면, 산들이 주위에 많아가지고 레이더로 잘 확인이 안 되는 곳이 계룡대였고, 그래서 1989년대 육군과 공군이 거기에다 본부를 세웠고, 그리고 93년대 해군도 이곳으로 이전해서 여기다 본부를 세우면서 3군 통합 본부가 계룡대에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다는 곳이고 레이더에 노출이 안 되는 곳을 선택한 것이죠. 야곱도 이와 같이 세겜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숫곳에서 풍부하게 모았던 그 재산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이었고, 가장 외부로부터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곳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세겜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과 만났던 기억을 잊지 않았다면 야곱은 좀 더 내려가서 베델로 가서 거기에 정착을 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세겜 땅에 정착한 것을 보면 야곱은 까마득히 자기가 서원했던 세 가지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겜 땅에서 정착했을 때 야곱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딸 디나가 세겜 여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무슨 큰 행사가 있었을 때, 축제가 있었을 때 외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세겜 땅의 추장의 아들의 눈에 띄게 되었고, 그래서 그 추장의 아들이 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들은 야곱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이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스럽게 느꼈고, 그래서 이 세겜 추장을 찾아가 만약 너희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우리가 용서하고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속인 후에 할례를 받아서 거동이 불편한 남자들을 이제 죽이기 시작해서 세겜 땅에 피바람이 불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복이 벌어지면서 야곱은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위 부족들이 이것을 문제 삼아서 야곱을 그냥 두지 않고 보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려움에 쌓이고 있었을 때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야곱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야곱과의 추억을 잊지 않았고 야곱의 입에서 나오는 서원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과거 야곱을 만나주셨던 베델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가족들이 이방 신상을 섬기던 모든 신상과 삶의 고리들을 버리라는 명령을 받은 것을 보면 계속해서 야곱은 숫곳에서도 가족들이 이방 신을 섬겼고 세겜 땅에 와서도 가족들이
그 풍요로움을 즐기면서 역시나 이방신을 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모든 위협이 사라진 야곱이 이제 풍요를 즐기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이제 안전한 장소로 옮기면서 역시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정을 다시 불러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베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만나서 함께 대화했던, 소통했던 그 베델 땅으로 이주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제단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또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뭐냐면 주위 적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야곱을 공격할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루스, 즉 베델로 돌아와 다시 야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곳을 엘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베델. 하나님의 집이 베델인데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베델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30년입니다. 생각해보니 다시 베델에 와서 생각해보니 30년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로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 깨닫게 되었고, 그 감사의 마음이 엘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된 시기가 바로 엘베델이라는 이름에서 나옵니다. 잊어버린 은혜를 다시 찾은 그 기쁨, 그 감사가 엘베델입니다. 저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엘베델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엘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잊고 살아서 엘베델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도 없던 곳에서 초등학교를 보냈고, 한 선생님이 주일학교를 열어서 성경을 가르쳐 주셨고, 그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이후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주로 섬겼고, 그리고 신학을 하게 되었고, 신학을 하면서 목회자가 되어 이제 개척을 하고, 개척한 지 9년이 되었고, 이런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잊고 살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예배를 드렸던 그 기쁨, 신학교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던 그 기쁨, 처음 목사를 안수를 받고 성도들에게 축도하면서 느꼈던 그 기쁨들, 그 감사들, 이런 것들이 잊고 살다 보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끊임없이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숲곳에 정착해서 풍요를 쫓고, 다시 그 풍요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임으로 또 이주해보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웠던 추억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보잘것없고 빈약하지만 처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풍족한 삶 속에서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나 깊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풍족하고 만족스러웠던 삶이 진행되면서 정말 내가 만족했을까? 또 잘 생각해 보면 풍족한 숲곳과 안전한 세겜 땅에 거하면서 정말 내가 평안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은 만족과 평안을 주지 못했던 거예요. 비록 도망자의 땅이었고 가난과 애로움의 땅이었지만 하나님과 처음 만난 그 베델의 땅이 나에게 평안을 주었고 만족을 주었지, 숲곳에서 세겜 땅에서 내가 평안을 찾고 만족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의문스러운 것은 왜 하나님은 이미 97세에 늙어서, 그리고 10년이 흘렀으니까 이제 107세가 된 야곱을
왜 엘베델 땅으로 자꾸 부르시려고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다시 야곱을 부르시는 것일까? 9절에서 15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던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즉 개인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너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 이제 이 민족 결국은 공동체 한 나라에 주는 복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런 다음에 자식들은 왕과 나라가 나온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즉 나라를 지배한 후손들의 삶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다음 제사를 받으십니다.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야곱에게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시 베델로 부르시어 엘베델이 하나님이 되시는가? 왜 늙은 야곱을 다시 하나님은 베델로 부르셨는가? 라고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부릅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숫곳도 아니고 세겜 땅도 아닌 베델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왜 하나님은 베델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해 주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베델로 부르시는 겁니다. 라반과 에서와의 같은 방해 요소들이 사라지고 숫곳에 풍족한 삶이 지속되고 그러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세겜 땅으로 이사해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약속의 땅 베델로 다시 불러내십니다. 문명이 발전할수록 더 필요한 것이 많이 채워져도 우리는 세상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삽니다. 늘 불만족스럽습니다. 히든크의 말처럼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베델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베델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베델로 부르셔서 엘베델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을 잊어버리고 살 때 사랑하는 딸 디나가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자식들은 살인자가 되는 것을 보아야 했고 풍족한 가업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을 야곱은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 가업이, 내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베델에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지도자를 배출한 센터로 삼았던 곳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곳저곳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두란노아 서원에서 가르쳤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에베소 교회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후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산 곳도 에베소였어요. 그러다 보니 그 굵직굵직한 두 지도자가 에베소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굉장히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 교리에 맞춰서 삶을 살려고 하는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위로 큰 문제가 없이 참 잘 이루어진 교회였어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다 잘하는데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사랑을 잊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베델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베델로 돌아가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반의 위협과 에서의 위협이 사라진 은혜를 누린 우리가 숫곳에서 풍요까지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이걸 지키기에 세겜 땅으로 이동을 하고 그곳에서 결국 우상 숭배를 하며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는 다시 베델에 돌아와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한 해가 시작되면서 저는 여러분이 숫곳에 있지 않고 세겜 땅에도 있지 않고 다시 베델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어떤 것에든지 세겜 땅에서 이걸 지켜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숫곳으로 가서 더 풍요를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처음 나에게 만나 주셨던 하나님, 처음 신학교에 주셨던 그 은혜, 목사가 되어서 처음으로 성도들과 대면했던 그 감격스러운 기쁨들, 이것들을 다시 회복하면서 베델 땅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머문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풍요의 땅 숫곳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지켜내기 위한 세겜의 땅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은 베델로 오라 하십니다. 베델에서 다시 만나자 하십니다. 그곳에서 엘 베델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우리는 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